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정신으로 삽시다. 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추석, 그리고 연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충북이 낳은 유명 수필가 아닌 박상규 씨의 수필이 인터넷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 제가 읽었던 수필은 어머니와 도시락이라는 글입니다. 또 어머니와 도시락이라는 글에 보면 수필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문체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이나 상상되어지는 것들을 동원해서 글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수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상규 씨의 어머니와 도시락이라는 수필을 제가 이번 명절 전에 접하게 됐는데 어렵게 사는 홀 어머니와 남매, 누나와 남동생이 살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도시락을 싸주느라고 또 등교시키기 위해서 막 깨우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정신없이 두 남매를 표현하고 두드려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데 도시락을 싸줍니다. 근데 그 도시락에 사연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가운데 정말 예전에 홀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 예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 박상규 씨의 이 어머니와 도시락이라는 수필집에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날도 도시락을 어머니께로부터 전달해 받은 남매가 룰루랄라 하면서 일단 일어났으니까 학교로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시간 종이 땡땡 쳤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집안의 도시락 반찬, 여건적으로 이제 좀 열악하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한 가운데 한 도시락 반찬 이렇게 가리다시피 하면서 자신감 없이 도시락과 반찬을 꺼내놓고 먹으려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그 안에 넣어져 있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젓가락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 젓가락이 뚝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어머니가 밥심으로 자녀들 산다고 꾹 눌러붙는, 그 모습을 본 주변 친구들이요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대고 웃는, 창피한 나머지 도시락 닫고 책상 밑에 서랍에 넣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어머니 도시락을 던지면서 이제부터 내 도시락을 싸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 창피해 죽겠어. 차라리 내가 배를 굽는 게 낫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나가 못되게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타이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는 이별됐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어머니 산소에서 이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나는 동생에게 한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혼자서 우리 둘을 키우느라 무척 힘들어 하시면서 밤마다 우셨단다. 그리고 그때 도시락 사건이 있던 그날 3그릇이 나올 법한 밥의 양을 우리 둘의 도시락에 꾹꾹 눌러 퍼 담으면서 엄마는 점심을 굶고
물로 배를 채우며 일을 하셨단다. 어머니 산소에서 그 말을 들은 이 당시 철부지 남동생은요, 그날의 일을 들추어내면서 후회하며 펑펑 울고 어머니의 산소 잔디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다시피 그 어머니는 지금 우리 곁에 없는 거잖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한가위쯤 해서 부모와 하나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손해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좀 보기 좋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정신이 바로 예배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가 그냥 하가 아니라 는 하이, 샤하.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 큐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샤하, 프로스 큐네오나 다 단어는요,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종이나 굴복이요,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부모한테 복종하고 굴복하는 자는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시합에 나갔어요. 게임에 나가가지고 굴복하고 복종하면은 이거는 영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뭐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정신, 예배, 굴복, 복종, 항복이라는 뜻이 바로 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나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님만 존재한다라는 마음가짐에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의 힘과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정신? 예배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배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제는 절대로 예배 정신을 안 차리면서 못 차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정신 차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 정신은 겸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우선적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좀 늦게 나갔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남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이전 믿음의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전에 준비가 벌써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모습은요, 심한 상처 가운데에서 속이 진물로 터진다 하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표정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남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그런데 뭐예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독불장군 스타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난관에 봉착 부딪힐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두 손 모아 주님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보일 때, 겸손한 자를 찾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문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고백을 드렸던 내용, 실화. 이 유색 인종들을 차별하는 미국 사회 뉴욕의 한 정말 겉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그러니까 이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색 인종은 문밖 출입을 삼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흑인 여성이 그 뉴욕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급박해진 거예요. 정신없이 성경 찬송가를 찾아가지고 달려갔어요. 가까이에 있는 그 교회, 공교롭게.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장한 남성 2명이 출입구에 딱 서 있으면서 예배당 출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끌려서 뒤로 돌아서 창문에다 귀를 대고 엉엉 울면서 거기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귀를 쓰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전심전력을 하는 거 잘 들리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간신히 드리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정성 다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주님, 그리고 또 이사 왔으니까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 축복 가정 예배, 그리고 귀신 축출 기도도 받고 싶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등록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모든 것이 무산이 된 거예요. 속상한 나머지 기분이 안 좋죠. 그 가운데 저녁 시간이 돼요. 어찌하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얘야, 나도 그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단다. 너는 너무 억울해하지 마. 창문 너머 귀쫑긋하면서 전심전력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너로 인하여 내가 오늘 기뻤다. 아멘. 마음 풀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죽은 자를 소성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에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레이더만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예배의 차
자세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버지께 참되게,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라는 뜻이 바로 겸손하게라는 뜻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예배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자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낮아져야 예배의 본 모습으로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한 자신 앞에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예배에 정신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는요 경건성이 심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손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심지어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또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의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성도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배 시간을 어기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거나 복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요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 다시 한번, 물론 예배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데도 얼르고 설러가지고 칭찬해가면서 별로 훌륭해지는 인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도 잘못했을 땐 매를 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교양, 훈계, 말씀의 채찍이 앞서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도 잘못하면 혼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잘못 살면 꾸중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살지도 예배 잘 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린아이 다루듯 얼르고 설러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힘은 회개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어졌을 때 다시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소성케 되어져야 되는데 중심이 뭐냐? 마음이 겸손해졌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요술쟁이와 생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술쟁이네 집에 생쥐가 살아요. 근데 생쥐는 밤낮 없이 마음이 후닥후닥후닥하고 불안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요술쟁이네 집에 무서운 고양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만 보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요술쟁이가 생쥐를 불렀어요. 야, 생쥐야, 너도 고양이 만들어줄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해요? 그 요술을 부려가지고 펑 해가지고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제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딱 나도 고양이에요. 그래서 딱 그 집에 무섭게 생긴 고양이 옆을 싹 처음에 조심조심 진짜인가 아닌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고양이는 고양이로 변하긴 변했는데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속은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고양이 옆을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생쥐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고양이 보듯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요술쟁이한테 가서 고맙다라고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옆에 요술쟁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보게 돼요. 근데 어이쿠 깜짝이야. 그러면서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고양이보다 개가 좋겠는데요. 펑 해가지고 또 개로 변신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고양이, 개, 뭐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산기슭을 오르다가 호랑이를 보고 어이크 무서워. 계속 무서워. 급기야 요술쟁이가 안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너는 겉만 변하는 거지 속, 마음, 생각이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생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뿅 하고 생쥐로 뻥 하고 그 바로 앞에 무서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탁 접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강조해 주는 겁니까? 생쥐는 모양만 바뀌지 속 중심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는 거로 여전히 두렵게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양, 환경 여전히 변화를 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이쿠 무서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마음속에 채워서 예배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게 될 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 안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거나 이루려고 하기 위한 만남의 접근이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남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받거나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의 만남이 주를 이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를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예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배 정신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정신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삽시다. 아멘. 예배는 봉헌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예물을 드림만이 봉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까지 바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여기에 삶의 헌신까지 더하여 드려진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정신이고, 이 예배 정신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께 기꺼이 드려진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요, 정성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필코 반드시 기를 쓰고 노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거나 눈가림으로 하거나 부정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한 3년, 4년이 되었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교회 학교에 이제 이 중고등부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근데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이거 뭐 지금하고는 달라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예배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려졌어요. 근데 주머니에 그 학생이 손을 쿡 넣다가 쑥 빼는데 공교롭게도 제 눈이 그 학생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들려진 손에는 5,000원짜리 지폐가 탁 손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탁 제가 이제 이 뭐 교회에서 호칭으로 불려지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5,0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이거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꿔주면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모습에요, 진정성, 아낌없는 진정성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학생. 근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헌금에 대한 건 이렇게 처음 20여 년 목회 가운데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온전히 드리는 것에 대한 아까운 생각 들었었던 적 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새 나가게 돼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분명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에서 깨우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의 책망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의 봉헌을 반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사옵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며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삼라만상 공전과 자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운행이 하나만 충돌을 일으켜도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위급하고 위험하고 다급한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운행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경솔하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습게 여기면서 산다면 여러분들 난리 큰일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야 아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드렸던 엘리야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 정신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인데 삶의 몸소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 아버지, 아멘.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지당한 표현의 한 모습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정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 이상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정신을 깊이 깨달아서 오송광림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지상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정신의 성도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예배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신바람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인류 생명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진정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정신으로 살면서 사람과 세상, 계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만족한 삶을 신나게 살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이 변하여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증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담낭 그리고 담즙, 담관, 절제 수술을 한 우리 장동준 선교사님, 병상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에서 만난 주 예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위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문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한절기에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 정신을 꼭 차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그리고 태국 땅, 그리고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열방 복음화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